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경건의 시간 잘 갖고 계시죠? 우리가 365일 경건해야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경건의 시간들을 잘 가지다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의 삶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깊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 십자가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 완전한 출애굽, 이 완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에 그 출애굽 직전 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물류 너물월, 이 패스오버,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장자를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대속입니다. 뭔가 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치른다 하는 것인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짐승은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대속의 제사, 이 양으로 드려지는 이 대속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상징일 뿐이지 진정한 실체는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정말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비하고 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비된 자가 이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입니다. 어떤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둘도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동력이 생긴다는 게 이것입니다. 지금 죽고 싶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땅을 치고 싶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절망할 수 있나? 좌절할 수 있나? 이 정도로 내가 쓰러질 수 있나? 포기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삶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콜콜 잘 때도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토록 여러분 고된 노동을 통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그 큰 길을 준비하시는지, 우리도 어떻게 예수 제자의 삶을 이 기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저에게 한 가지 꽂히는 말씀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뭐뭐하다,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습관이라는 말은 대단히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3개월 정도 반복해야만 만들어지는 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만 버티고 이것이 훈련이라 생각하고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최고의 노후는 근테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솔깃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테크 들어보셨습니까? 이 근육이 있어야 이 노후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낙상하지도 않고 근육이 있어야만 뭔가 활력을 얻고 움직일 수 있고 근육이 있어야만 혈당 조절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테크는 하시면서 왜 영테크는 안 하십니까? 이 영적인 테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서 정말 큰 테크를 한다면 꼭 병행해 주시길 바라는 게 영테크. 이 경건의 시간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팁입니다. 진정한 노후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내 삶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정말 연로해진다 할지라도 삶의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젊은 날에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해놓지 않으면 결코 그때에 가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만 내가 버틴다 생각을 하고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불순종해라. 여러분, 그 간교한 사단의 음성을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방법,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이래봬도요, 주일학교 출신이고요. 제가 이래봬도 신앙 경력 30년입니다. 제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오만입니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 사단의 유혹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생각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은 제가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이 던지겠습니까? 기껏해 한 10m 이 정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잔도 마찬가지 이 메타포 은유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그 포도주,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피 흘림 있죠.
그 십자가를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 사건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것. 짓밟히도록 유린당하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심하지만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하고, 아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그 부과하는 심판을 온몸으로 혼자 받아야만 하는 영적인 고통과 절망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도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속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셨고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떼쓰는 것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류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하나님은 이거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말 귀양 가고 그냥 콜콜 잡니다. 육체적으로 피곤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과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길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지만 제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막연히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콜콜 잡니다. 우리 주님 답답하지요.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자는 것만이 아니라 웬걸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 배신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제자 훈련
폭삭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제자훈련 시켰는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콜콜 다 잠이나 자고, 한 사람은 예수 배신하러 배반의 키스하러 찾아오고, 또 한 사람은 3번 예수님 부인하면서 떠나고,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고 그렇게 공중 분해되듯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 예수 제자훈련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절망과 이 죽음의 한계 안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래서 정말 더 내려갈 수 없는 이 바닥에 내려가고,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에 묻혀지는,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의 어떤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까지 처절하게 망가지고 패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제자 훈련의 일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 돌아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자기 한계, 완전한 절망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부활을 안겨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 가지고 오는데 이 군병들이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알았던 사람, 아무리 어슴푸레한 그 밤이지만 딱 보면 그냥 냄새만 맡아도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키가 어느 정도만 봐도, 수염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만 봐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지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았던 12제자인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군대를 이끌고 그 밤에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무나 슬픈 키스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기호로 삼기 위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하는 그 기호로 삼기 위해서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제 그것을 알아챈 이 베드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칼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 이제 종 말고 있죠. 다른 본문에 하면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은 폭력적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이들은 칼과 창, 이 무력,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이 압제를 무력을 통해서만 억누를 수 있고, 그 해방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비폭력적 방법으로, 아니 자기가 그 폭력에 의해 유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 땅에 생명, 그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낮에 말씀을 전할 때 왜 너희들 나를 잡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소요를 일으킬까 봐, 백성의 돌을 맞을까 봐 안 했지.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아주 비겁하게 이 밤에 나를 잡아가려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잠시 어둠의 때이다. 마치 출애굽 때에 그 흑암이 찾아왔듯이 이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고, 이 어둠의 시간에 이 죽음의 피바다가 온 인류에 임할 텐데 그 온 인류의 피바다를 막아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희생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첫 번째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이제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왕노릇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다. 역설이지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루는 사건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 습관을 좇아서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 이 십자가의 모든 이제 의미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자기 고집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제발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이 기도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이 잘 들여져서 우리의 전생애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부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때로는 내 생각만을 앞세우며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했던 그런 저급한 기도가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받아들여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에 이 경건의 훈련이 저희들에게 잘 습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